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재용 목사입니다. 어느덧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또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것이라고 딱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신앙은 하나님만큼이나 광대하고 또 넓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한마디로 또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오해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떤 전례적인 종교나 아니면 샤머니즘과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내심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지성이면 감천, 우리가 정성을 쌓게 되면 어떠한 이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깨어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믿음 안에서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우 식구들은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지금 요단강 도하 직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또한 그의 마음을 굳세게 지금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단강의 선두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가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게 되죠. 더욱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발을 강물에 담기 전까지는요, 강물이 계속해서 급물살을 타면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홍해의 사건과 비교해 보게 되면 요단강 도하 사건은 이 모세가 직접적으로 한 홍해의 사건에 비해서 이 여호수아는 간접적으로 이 일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요단에 들어서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머무르다, 아니면 그 안에서 계속 서 있으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추수기라 해가지고요, 물이 상당히 요단강에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급물살을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거기에 서 있으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하지만 지금 이 일을 누가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그 말대로 이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요단강으로 한 발자국씩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절에 보게 되면 들으라는 말은 샤마, 쉐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요, 이것은 단순하게 청각적인 소리보다는 그 말씀을 성실하게 너희가 순종하라, 이런 의미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복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붙인 수식어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가에 따라서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이론이나 관념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바로 이러한 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나타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기적만 보여주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역사도 필요하지만요, 대부분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때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예배나 아니면 구제, 선교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세상 속에서 흘려보내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그리스도의 사자인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우리가 11절의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라는 단어를 또 붙이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지금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족속들이 먼저 차지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 땅을 차지하기에 있어서 그들이 부당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지금 함께 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창조론을 믿고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아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동성연애를 인정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연애자들도 한 영혼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품어줘야 될 사람이죠. 하지만 그들이 동성연애를 우리가 합법화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융통성이 없는 종교다, 합리적이지 못한 종교다, 너무나 보수적인 종교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보수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수천 년이 지나는 지금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는 교회는요, 혼합 종교에 지금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이 자기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솔직히 그것은 그들이 먼저 들어간 것뿐이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지금 그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제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당시 추수의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거센 물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만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물살에 휘날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를 주목함을 통해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마치 홍해의 사건과 비교하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 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건을 홍해의 사건과 동일시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게 되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이 방백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것이 아니에요. 요단을 지금 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철저하게 백성들에게 지금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역사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드디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잠긴 것 때문에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사장들의 어깨에 법궤가 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물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법궤 안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위에는 시은소가 있습니다. 그 시은소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은소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붓게 되죠. 그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요단으로 들어가자 물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이 열립니까? 그들의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주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이라는 이 죽음의 강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의 법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주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지금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홍해가 갈라질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법궤를 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삶에 대한 가치의 전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붙들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마른 땅과 같이 그곳을 걸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강이 갈라졌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진흙으로 된 그 강둑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른 땅에 되도록 그들을 지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로 마른 땅으로 가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물이 갈라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마르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섬세한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정말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흐지부지하게 일을 끝내시는 게 없어요. 구원을 하시더라도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